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날 허락해 주시고 이제 8월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8월 첫째 주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을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혼탁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모든 전폭 주님의 말씀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 편지를 쓴 분이 베드로시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 이렇게 하고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유대인과 베드로가 그 당시에 살던 그곳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이게 베드로 전서가 그 당시의 것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시고 물론 그전에는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언약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진행되어 오는 그런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하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날도 많이 힘들고 덥고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주 단촐하게 이 딱 한 가지에만 우리가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도 지난 시간에 산소망, 살아있는 희망 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래서 우리 한번 쭉 읽으니까 지난주 말씀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죠. 진짜 그랬으면 하는 제가 기대가 있는데 안 떠오르시면 다시 한번 또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구절구절 다 이렇게 한 절씩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게 아니고
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 정의예요. 구원이 뭐냐 이걸 딱 정의를 해놔야 돼요. 근데 이게 딱 잡히면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이거 진짜 신앙생활하고 한 20년쯤 지났을 때 깨달았어요. 구원이 뭔지. 그전에는 그냥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사형리적으로, 여러분 사형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계획이 있으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그게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그냥 예수 믿고 그렇게 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런 이 개념을 정의하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구약에.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아니 구약에는 왜 이게 없지? 구약에서는 물론 억지로 이렇게 찍어다 붙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이 성경 전체를 좀 관통하면서 도대체 구원이 뭔가, 이걸 우리가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구원에 대해서, 그게 실제로 나중에 이제 사형리,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것과 이게 연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먼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쭉 이끌어져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구속사를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을 뭘로 우리에게 제시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놓치고, 그것들이 결국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신학 이론으로 이제 쫙 뽑힌 그런 구원에 대한 신학 이론, 이쪽을 먼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언밸런스하죠. 이게 잘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약 성경은 별로 싫어해요. 왜? 이런 것들을 딱딱 맞춰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야고보서 같은 거 싫어합니다. 왜? 야고보서에도 그런 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제일 잘 나오는 게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것만 편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뭐 이런 것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우리가 천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편식하면 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영양소가 이 한상 차려진 거기에 다 골고루 있는데, 그 중에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내가 골라 먹으면 나머지 우리가 보충해야 되는 영양소 공급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허약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영적으로 허약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 우리의 양분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뭐 그걸 많이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얼마만큼 내가 소화해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얼마만큼 내가 내 식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창세기는 이런 책이고 이런 교훈을 갖고 있고, 이렇게 내 식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먼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우리가 사고가 갇혀 있으니까. 근데 오늘 요 문제 하나만 딱 해결이 돼도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읽을 때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더 이렇게 딱 친숙하게 와닿게 되고, 그러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아마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에는 성례전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이게 원래 카톨릭에서는 성례전이 7개가 있었어요.
그 7개 성례전에서 우리는 딱 2개만 선택을 합니다. 그 2개가 뭐냐? 바로 첫 번째가 세례고요. 두 번째가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 성례전의 한 기둥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성만찬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걸 예로 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23살에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때 거듭났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았던 거지. 거기서 이제 제가 일찍부터 주도의 눈을 떴어. 술 먹고 막 부어라 마셔라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회 왔더니 성례전 둘 중에 하나, 세례와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에도 술을 주더라는 거지요. 근데 얼만큼 줍니까? 지금 뭐 우리가 금방 했던 것처럼 조그만, 진짜 제 표현으로 눈 알보다 작은 그런 눈꽃만한 그런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 23살 이전에 세상에서 술을 먹을 땐 항상 안주를 먼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술도 안 먹고 안주빨이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주일날 해야 되나? 안주빨을 하면 제가 이렇게 손을 딱 치면서 이런 그래서 항상 뭐 했냐면 술을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안주를 먹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오니까 그걸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요, 성찬식 할 때 여기는 우리는 이제 비스켓인데 옛날에는 카스테라 줬거든요. 빵 카스테라 이렇게 조그맣게 사각형으로 잘라서 주고 포도주를 줬는데, 저는 남들이 그 빵을 먹을 때 참았어요. 안 먹었어요. 왜? 안주는 나중에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먼저 나중에 이제 그 잔을 들을 때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 이 비스켓을 이 카스테라를 먹었죠. 근데 한참 됐죠. 한참 전에 보니까 다은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은이가 먼저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 그랬던 적이 있지. 그래서 쟤를 보는 순간 옛날에 내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한번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이게 참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습관, 그 버릇, 이거를 뽑아내고 새로운 습관으로 갈아치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예 그냥 백지에다가 하는 건 너무 쉬운데 이미 온통 세상의 어떤 인식이나 시스템이 다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또는 사형리적으로 이렇게 신학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다시 정말로 이게 순서대로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제대로 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바꿔서 다시 우리가 그 개념을 장착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의 옛날에 정말 믿음이 형편없었을 때 했던 그런 세상의 습관을 놓지 못하고 성례전인데, 하물며 성례전에서 제가 이렇게 비스켓이 아니죠, 카스테라를 한 손에 이렇게 꼭 감추고 나는 안주를 먼저 먹은 역사가 없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먹고 그걸 나중에 몰래 털어놓고 이렇게 했던 제 고백까지 이렇게 해드리면서,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아예 그 포도주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이 사람들은 화채설을 믿거든요. 우리는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진짜 예수 피라고 생각해요. 이 영성체하는 그것도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화채설이라고 좀 어렵게 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막 그 어린애들 같은 경우 막 바닥에 흘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그 가톨릭 신부들이, 수사들이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성배라고 황금으로 잔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포도주를 따라서, 그거는 앞에 있는 그 예배 미사를 집도하는 그 집도 신부 혼자서 다 먹어요, 대표로.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영성체라고 그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하고 이걸 할 때 그 걔들은 납작하게 밀가루로 납작하게 만들거든요. 과자처럼. 그래서 앞에 나오면 입을 벌리면 혀에다가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하나씩 이렇게 찍어주지. 동그란. 안 해보셨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언약 체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례전 중에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이 성찬식, 성례전 중에 하나인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드린 게 아니라 이 딱 두 가지만 했어요. 모이면 성찬만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봐. 이거 왜 해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느라고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그런 거였지, 지금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먼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이 도대체 뭐냐? 자, 이걸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거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고 이제 모든 걸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는 이 세계 우주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자, 이 세상이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짐을 당한 거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었냐면 우리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이 앞에 이 강대상이 있는데 조그만 그 설교하는 탁자죠. 자, 이 탁자를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탁자를 만들 때 누군가가 그냥 막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를 갖고 이거는 어디에다가 써야 되겠다 하는 어떤 쓰임새, 용도, 목적을 이미 정해놓고 만들었을까요? 목적은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만든 사람을 통해서 이미 이 만들어진 물건의 용도, 이것의 목적은 이미 쓰임새는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컵, 이제 휘핑크림 물 좀 마시고, 이 컵도 누군가가 만들 때 만들기 전에 이미 용도와 목적, 쓰임새를 딱 결정해 놓고 만드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 용도, 쓰임새를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쓰임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용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어디다가 쓰려고 만들었는지 그 목적에 우리가 맞춰서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들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 용도에 우리가 따라갔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어기는 사건,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게 뱀이 와서 야, 그럴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이거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르고, 네가 판단하는 대로, 네가 결정하는 대로, 네가 네 인생을 사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 빼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빼고 나머지 모든 우주 만물은 삼라만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냐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계절이 봄, 여름, 가을이 순종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봄이 난 순종 안 할래. 이제 여름 다음에 봄 내가 나갈 거야. 그리고 막 지가 막 나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과 질서에 다 순종을 해요. 뭐만 빼고, 인간만 빼고. 심지어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저 목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욥기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예, 여기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조차도 하나님하고 다른 진영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문제였죠. 여러분,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애지중지하는 최애로 사랑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율권을 주셨어? 그러면 내가 쟤를 속여야 되겠다. 내가 저놈을 미혹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뭐를 못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내가 한번 장난을 쳐봐야 되겠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커다란 그 통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의 그 증거가 뭐가 있냐면 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아담은 그 흙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뱀을 저주할 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나와봐. 그래서 아담을 불러낸 다음에 여자도 불러내고 그러고 나서 물어보죠.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주셔서 나랑 같이 살게 한 저 짱, 내 배필,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물어봐요. 너는 왜 그렇게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또 누구 핑계를 댑니까? 뱀 핑계를 대잖아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뱀한테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곧바로 뱀을 이제 저주합니다. 뱀을 심판해요. 하나님이 뱀에게 벌을 주는데 뱀에게 뭐라 그러냐면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뭐를 먹으라고요? 흙을 먹어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아담아예요. 그래서 뱀은 우리를 먹이로 삼는 거죠. 그래서 뱀은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뱀은 대적을 못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돼요. 여러분,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이런 구도를 마귀가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때 타락이 일어나죠. 그때 범죄가 일어납니다. 자, 이 타락과 범죄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단순하게 정의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의 뜻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유일한 존재가 나왔으니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간, 사람. 그게 타락이에요. 자, 구원은 뭐냐면 그렇게 불순종하던 것을 다시 어떻게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 보면요, 구약은 내세관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간다?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내세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이제 그 헬라 철학과 만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내세 철학이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뭐 내세 철학이 생겨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뭐 죽은 다음에 다른 피안의 세계를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든 몸 밖에 있든 아니면 우주 밖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우리가 누구랑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 순종하는 관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뭘 통해서?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었다 그러면 그 믿은 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이게 쉐만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은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내 입에 담아서 너희에게 전파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우리는 개념이 듣긴 들었는데 그냥 듣고 흘렸어,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에는요, 그거는 안 들은 것 같아요. 왜? 거기는 들었다는 쉐마, 들었다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따로 구분이 안 돼요. 들었다는 말이고 순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그 어떤 현상, 그 자리에 있어서 진짜 그 귀로 그 우리 귀에서 이렇게 듣는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뇌로 이렇게 신경으로 전달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뭘 하냐? 순종하면 그건 들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어. 분명히 감각기관으로 그 소리를 듣고 그 울림을 뇌에 전달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소리를 다 알아먹었어. 그런데 여전히 불순종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안 들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거역하는 것, 이게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신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교리에도 보면 우리 나사렛 교단은 어떤 교리가 있냐면,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다시 타락해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교리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장로교단의 교리거든요. 이걸 튜울립이라고 어려운 말로 하는데, 그 튜울립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에서 우리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서로 다른 교단의 서로 다른 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해 먹는데 되게 힘들어요.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우리가 선택해야 돼? 뭐 이런. 여러분,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구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거를 내가 믿으면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내가 듣고 알고 믿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보면 이제 정말 총명하게 예수 잘 믿고 어떤 분들은 설교도 잘하고 하시다가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아주 악성 치매, 이런 거에 걸리신 분들은 보면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자기 아내, 자기를, 자기 자식 전혀 알아먹지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물론 나중에는 이제 듣고 믿고 이쪽까지 우리가 가겠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드셨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걸 만드셨어. 그러면 그 만들어진 모든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들 때 그냥 막 만드신 게 아니라 만들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용도, 쓰임새, 목적이 다 만들어진 것 속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게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거를 알고 그걸 믿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지를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면서 뭘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상태인 거예요. 순종하는 상태가. 근데 이제 거역해. 하나님의 뜻이 이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난 그렇게 살기 싫어. 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나랑은 뭐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뭐 성경을 딸딸 외우고 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순종하는 게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이것도 막연해. 이것도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려요. 막연하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나? 여러분,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나요? 저는 그런 기억이 또렷하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그게 아마 그 정을 떼서 독립시키는 어떤 한 과정, 그 지혜로운 옛날 선조들이 자녀 양육하는데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네가 생각하잖아.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이런 얘기를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진짜 얼굴에 웃음기 하나 안 띄우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되게 어린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몇 날 며칠을 악몽에 시달리고 진짜 저게 내 엄마가 아니야? 저분이 그럼 내 아빠가 아니야? 그럼 난 도대체 누구야 내 엄마야? 그래서 막 우리 엄마 찾으러 막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걸 통해서 그 아빠, 엄마에 대한 그게 그냥 그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내 엄마겠지, 이게 내 아빠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한 번 그렇게 흔들어 주는 거지. 너는 네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사실 너는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 큰 다음에 그 다리 밑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물이 쫄쫄 흐르는 거기를 건너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리가 그 다리가 아니라 우리 엄마의 다리 밑에서 이렇게 건져 올린 아이고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면 그때는 이게 진짜 내 엄마구나, 이게 진짜 내 아빠구나를 내가 한번 의심을 하고 한번 그 신념이 흔들린 다음에 그게 다시 잡힌 거기 때문에 그건 내 확신이 되는 거죠. 그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순종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걸 깨닫고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어떻게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다가 언제 무슨 계기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갔는데 어떻게 이 한 사람만은 의인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언제 그렇게 술에 취해서 그렇게 방탕한 짓을 하고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고 뭐 이런 얘기 또 나오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었으면 뭘 하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상적이고 막연하던 믿음이 아니라
이제 또 확실하고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몇 년 앞을 뭐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더 뚜렷하게 해주는 게 뭐냐? 말씀이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거기에 보태서 또 뭘 하냐면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뭘 해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오늘 주신 하루를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가 뭣도 해주고 이게 주문하는 오더 내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건방지게 뭐라고 하나님을 막 부려먹어요. 하나님 이거 빨리 안 해줘요. 왜 이거 안 해줘요?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떠올리는 거죠. 아,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구나. 확실하게 잡힙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럼 그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졌으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그걸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거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베드로 전서로 옵니다. 자, 이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게 하늘에 있었던 이게 바로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산소망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1차적으로 베드로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약간 이 불안함을 느낀 거죠. 그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 불안한 상황들을 연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하게 하거든요. 참 우리의 그 만들어진 몸에도 굉장히 놀라운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가 잘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내 입맛에 맞는 달콤하고 정말 맛있고 이런 것만 먹으면 몸은 망가집니다. 때때로 좀 거칠고 오래 씹어야 되고 또 어떤 건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먹어야 그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하거든요. 항상 안락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환경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를 언제 바짝 긴장하고 다시 정말로 그 리셋을 정확하게 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스탠바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게 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위기, 위협인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위협을 느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제가 캐치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바울이 압송대에 들어왔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전도자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써보내는 그 지역도 바울이 다 훑고 지나간 지역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그 지역도 바울이 정말 뻔질나게 신발이 다 닳도록 거기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를 다시 강하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다녀서 베드로가 지금 그 지역에 교회를 보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믿음직했던 바울이 지금 압송돼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로 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 베드로전서 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빌립보서에 나오지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둘로 갈라졌대잖아요. 바울을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은 고소하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바울이 옥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 헤게모니 기득권을 우리가 잡자 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빌립보서에 나오죠. 1장에. 또 바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더 바짝 긴장해서 바울이 없는 그 빈자리에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 선생님의 공백을 우리가 한번 메꿔보자 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잘 전파가 되니까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부터 지금 분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서 그런 것도 베드로가 아마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저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 이 베드로를 무너지게 하죠. 베드로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에게는 친동생이 둘이 있죠.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이 둘이가 다 신약 성경의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쓴 사람들이에요. 유다서, 야고보서.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가 더 믿음직했어요. 그 야고보가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 사이의 갈등을 중간에서 잘 조절하고 잘 완충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잘 해왔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그 일 때문에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뒤를 이어서 그 감독 자리로 그 초대교회를 잘 지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야고보가 주 61년경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몽둥이에 맞아 죽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막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은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떠나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가면 안 되겠네. 그래서 쓴 게 뭐라고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아, 이거 기록이라도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후대의 믿음에 우리 계승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위기감에 의해서 그럼 뭐를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자,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쫙 펼쳐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산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소망이 결국은 뭐와 연결되냐면 이게 구원과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베드로전서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개요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딸딸 외울 정도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 1번이 인사말, 그리고 두 번째가 1장 1절로 2절이죠. 두 번째가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 하나님 백성의 책임.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와 장로들의 책임. 자, 요게 나오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지막 인사말과 축도. 이렇게 이제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좀 많죠. 3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3단락으로 나누면 또 뭔가 하면 빌립보서랑 비슷해요. 인사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와 축도,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본론인 거예요. 2, 3, 4가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그리고 5장 11절까지가 본론인 거예요. 그 본론. 자, 본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장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게 이게 요거를 요약하는 게, 정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이게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이제 13절부터 보면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막 그 시로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또 특히 시 같은 거, 운문 이런 것들은 은유기 때문에 이거를 또 파악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엄살을 이 정도에서 떨고 마치고,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의 기반이,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의 증거가 뭐냐면 그 택하심의 증거가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삶의 행태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에 보면 이 두 번째 그 큰 단락, 하나님의 본론이죠. 본론 처음 시작하면서 1장 3절부터 2장 10절,
요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보면 이걸 다시 작은 단락 3개로 나눴습니다. 작은 단락이 첫 번째가 큰 구원 1장 3절부터 12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산소망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큰 구원,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게 큰 구원, 산소망, 산 희망을 가졌으니까 그런 삶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진짜 참된 사랑을 베풀면서, 관용을 베풀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작은 패러다임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함받은 제사장, 거기에 이제 이방 사람들인데 심지어 너희를 제사장이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요 굉장히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건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생각되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거류민들이 정말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방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 여기 말씀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서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반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반석이 뭐냐면 아람어로 게바고 헬라어로 하면 페트라, 베드로예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시몬인데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 너는 이제 게바야. 이게 아람 말로 반석이거든요. 바위.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유대 사람들한테는 게바로 불리고 이방 사람들한테는 헬라어니까 베드로로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된 건데, 자 어쨌건 그렇게 하면서 택함받은 제사장이다. 자, 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소망으로서의 구원, 기쁨으로서의 구원, 구원의 증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증언,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데, 아니면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읽고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 뭐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대. 구원이 뭐냐면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거래.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 뭘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요. 그런데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불순종하던 거역하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이게 구원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뭐 내가 지금 현재를 살든 아니면 먼 미래에 이제 천국에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 구원이 뭐라고? 순종하는 거라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받아보고, 그러면 이게 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구원받은 거고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하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물론 순종하고 계시겠죠.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여러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계획대로,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진짜 구원, 진짜 믿음은 뭐냐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 진짜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 있죠. 혹시 지금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순종은 지금
그 예배자리 밖에 있어야 되는 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더 우선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걸러내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건가 하면, 오늘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소망, 산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걸로 도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거기에 너무 천착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끌려다녔는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을 잘했는지, 그거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 너도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네 계획대로 살지 말고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내 뜻을 좀 따라주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통해서 걸러져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 계획, 이거가 뭐구나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요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걸 확실하게 하셔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추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 그건 뭐냐면 구원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게 거듭난 거고 이게 영생을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만 그냥 잠깐 생각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